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울 것만 같았는데 9월 달도 들어서기 전에 벌써 날씨가 변화되어져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자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지요. 정말 빨리 갑니다.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낭비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교회들마다 옛날에 그 가을 부흥회 또는 가을 초청잔치 또는 천국잔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해왔던 것을 우리 교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적어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이가 지금 현재 한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은 교회에서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권해서 한두 번은 참여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까지는요 적어도 한두 번은 처음서부터 딱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냥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조차 그도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베드로도 적어도 두 번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예수님에게로 자기가 전도되어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청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시는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바닷가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아들이 있었다,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보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에 호숫가에서 산 것으로 볼 때 그가 부모님으로부터도 아마 거기 그 어부로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학교도 충분히 다니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서 그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천직으로 여겼던 것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정말 노련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지금 이때 나이로 본다면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그때 사이에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뱃사람이 되어져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고기 잡는 데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많은 형제들이 많은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아마도 안드레는 베드로의 시몬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조금 자유로워서 그 시대에 어떤 흐름을 따라서 좀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요단강에서 아주 거센 목소리로 그 털옷을 입고 외치는 강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요한이었지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리는 그때 당시에 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 그때에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전혀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요단강에다가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물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옛것은 끝장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거기에 이거 새로운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는데 이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진짜 그 시대를 막 일깨우는 소리로 막 들려왔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이 안드레가 이분이 혹시 메시아이신가?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좀 알고자 하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또 선지자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안드레는 더 주의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 선지자 요한 옆에서 이렇게 함께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주면서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보니까 자기는 이 요한이 외치는 선지자 요한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 이 시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지목을 딱 하니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따라와서 너희들 확인해 봐라 라고 허락을 받아서 가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 자기가 찾던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제일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기쁜 체험을 누구에겐가 말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드레가 이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뻗뜩 생각난 것이 자기 형제 시몬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시몬에게로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과정을 열렬하게 전하면서 야 시몬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바쁘게 고기를 잡아야 되고 가족에 대한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몬한테 가서 보자. 이것이 급한 거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를 탁 만나 주실 때 어떤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같이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드레는 이미 만나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에게 둘 다 똑같이 듣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들으시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온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지식의 은사를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알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누구의 아들로 내가 너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들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냥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나온 거거든요. 개인적인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있듯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로 온 시몬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 사람 시몬은 지금 매일마다 가족 식구들을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먹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는 이 문제가 그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과거의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알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가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번역하면 베드로. 이 말은요, 우리가 보면 돌이란 말이거든요. 돌, 작은 돌이다. 돌이다. 여러분들
어부에게 돌이 관심의 대상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몬에게는요, 먼저 말씀하신 두 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종류의 말씀이 시몬에게 다가오질 않은 거예요. 응? 시몬의 마음을 확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좀 아시는 것 같은 것도 같고, 마치 내가 뭐 앞으로 뭐 개바가 된다, 돌이 된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건축의 자재가 되어지고,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큰 말씀을 이 시몬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왔더니 교회 성도들이 잘 상냥하게 다 나를 다 이렇게 잘 인사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서로 묻기도 하고 말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를 해줄 때, 이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 영접을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시몬에게는 누가 하나 커피 하나 타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이 그에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조차도 이 시몬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몬은 지금 현재 매일매일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그냥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현실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딱 주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나와도요,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딱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준다든지,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달리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것 그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설교가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처음 나온 사람도 마음이 활짝 열려 가지고 아멘하고 믿음이 막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도 이야기도 없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 떠나간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제 시몬이 그 두 번째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한 것 같이 자기 형님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좀 발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안드레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딱 만난 사람은 놓치는 분이 아니셔요. 어렸을 때 한 번 교회 딱 다닌 경험, 여름 성경학교 한 번 다닌 경험, 그때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한 번 딱 갔더니 그때 뭐 여름 성경학교 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뭐 했던 어떤 그런 건 있는데 뭐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그때 참석한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예? 어떤 준비를 하실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잡으라,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사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사람들이 쭉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함께 호숫가로 같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아침에 어떤 시점쯤에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배가 두 척이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분명히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둘 다 뱃사람으로서 고기를 이제 그물을 던졌던 것을 그물을 이제 정리의 작업을 한단 말이죠. 이제 막 끝났다. 아침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물을 씻어 가지고 배에다 놓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해변가에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 배 있는 대로 내려가셔서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건 시몬의 배가 어느 배인가를 예수님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니. 여러분들, 시몬이 주인으로서 그 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어요. 다른 배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배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몬의 배로 올라가신 거예요. 시몬의 배로 올라가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는데 시몬은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죠. 그물을 씻고 있다. 이 그물을 씻는단 말은 이제 마지막 그걸 다 하고 그 모든 파장하고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시몬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갔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별로 마음에 땡기는 게 없으니까 그냥 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배를 좀 이 백가에서 좀 띄우라고, 그 물가로 좀 더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과의 어떤 오고 가는 그것 때문에 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좀 띄우라고 했으면 배를 띄우려고 하면 시몬이 배를 타야 돼요? 배 바깥에서 밀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에 타지 않으면 이거 어느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이것은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 탔어요. 타가지고 저어가지고 좀 거리를 좀 띄우고선 있는데 예수님은 띄웠으면 예수님은 뭔가를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든지 뭘 하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가지고 그 앉는 장소가 있었던가 봐요. 앉아가지고선 청중들을 향하여 소리를 이게 높이셔서 막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예, 성경은 그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셨는데 얼마만큼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여튼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분명한 것은 그 청중들과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일로 크게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아들었겠지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뭐가 있었던 거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 너 들어야 된다.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제일 크게 들었던 사람이 시몬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될 것은,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타가지고 배를 좀 띄워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시몬의 기분이 어떤가를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나중에 이 시몬이 대답하기를,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부 맞습니까? 어부 맞아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밤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이제 마무리를 작업해서 그물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어부의 전문가로서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부로서 뭐 했다는 얘기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직업이 어부이고 어부의 삶에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고 고기 잡는 데는 능한 자였는데, 지난 밤에는 이 일이 웬일인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잡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잡지 못했을까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날 것인데,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뭔가를 만나기 위한 뭐 한다고요? 작업을 하셨다니까요. 작업을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분명히 어부라는 사실을 알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깜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밤에 작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더듬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내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든 어떤 것을 해서 베드로가 그다음에 그와 동업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들이 다 피하여 도망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밤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그냥 던졌다가 끌어당기기만 해도 고기가 잡혀지는 것이 실제로 그러하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막 줍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밤에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지 못했다?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작업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나오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일단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걸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미리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두 배가 있는데 두 배가 있는데 이미 알시고 베드로의 배인 줄 아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배냐라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작정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그 다음에 조금 뛰자, 거리 좀 뛰자 해가지고 거리를 띄워놓고 앉으셔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리를 청중들이,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하고요, 들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청중들을 들으라고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볼 수는 안 있는데, 그 소리를 제일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시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잡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업으로서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걱정됩니다. 한날 매일매일마다 잡은 거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래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현실인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건 가정적으로 위기가 닥친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할 뿐만 아니라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부로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부로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신 것이 시몬의 마음에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응? 여러분 같아도 더구나요, 그물을 씻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물이요? 여러분들 던져보신 분은, 그물 다루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물이 무겁습니다. 에? 무거운데 그물을 다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수고이거든요. 다 씻어가지고 지금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올라타셔가지고 좀 안으로 좀 들어가자고 얘기하시고, 자기한테도 내가 얼마 동안 설교할 테니까 들으라고 말씀도 안 하신 다음에 앉으셔가지고 몇 분 동안은 막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배에서 앉아서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요,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어떤 집사님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배의 주인인 시몬이 들으라고, 우리가 들으라고, 내가 들으라고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내 마음도 낙심이 되고 근심도 있고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말이죠. 그래서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뭔가가 예수님이 나한테 일부러 이런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옆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시몬이 들으니 사실 더
더 깊이 아마 마음이 만져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지금 말이죠,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시몬을 딱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충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제가요, 우리 성경을 번역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성경을 여기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해가지고 막 반말로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인격적으로. 예?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멍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당황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고기 잡는데 선수가 누구죠? 시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지금 고기 잡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그분은 어부 출신이 아니고요, 이 어부에 대한 것을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분은 비전문가이신데, 고기 잡는데 비전문가이신데, 지금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시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간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이면, 여러분들 어부들은 알아요. 아침에 해가 떠들게 되어지면 고기들은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굉장히 빨라지면서 민첩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민첩한 데다 그걸 깊은 데로 배가 들어가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한다. 그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순식간에 쫙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금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실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더구나 앞에 있는 청중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을 교회 안으로 앞으로 불러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 제가 비전문가인 상황에서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했다고 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고기 그물도 던져보신 경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더구나 아침이면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몬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응?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그물 안 던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그물 다 던져봤거든요.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응?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다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더구나 어부로서요, 여러분들 자기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 고기를 못 잡은 것 때문에 안타까우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어지면서 그 물을 씻어서 가지고 씻는 수고도, 이것도 굉장한 수고인데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고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응?
이건 뭐에 달려 있느냐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밤새도록 던졌던데 그걸 깡그리면 무시해버리고 지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이거는 상식도 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전문가도 아니신 이 예수님, 지금 주님 방식으로만 얘기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예배에 나올 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로 나왔느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감정적으로 볼 때 예배 드릴 만한 기분이 안 들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의 피로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질 방법도 없는데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면서까지도 마음에 근심하고 나오신 분들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시몬이 예수님의 제안하신 그 말씀에 멍 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시몬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말씀하냐, 가르치시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라고 좀 부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보세요, 여기 우리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자, 어부들 동료들 두 배의 네 명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리긴 제가 내리지만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셔야 돼요.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실정이 지금 이 아침에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비상식적이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 내가 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던지기는 던지겠나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어떤 말씀,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몬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깊은 데로 여러분, 깊은 데로 갔다는 건 아주 멀리 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깊은 데로 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서 시몬이 그물을 샥 던졌어요. 던졌을 때 시몬이 고기가 잡히라고 던졌을까요? 아니면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지난밤에 내가 던졌어, 열심히 던졌지만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지금 던지긴 던지지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던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선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진지라. 자, 그 다음에 너무 다급해서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가지고 와서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두 배의 고기를 다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물을 던졌을 때의 시몬의 태도와 그물을 땡겼을 때의 시몬의 마음에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자, 시몬이 그물을 땡기는 순간에 억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걸 땡기는 순간부터 그 시몬의 그 내면에서 양심의 어떤 느낌이 만져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분이로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난번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와 지금은 너무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죠. 달라지면서 시몬은 내면의 마음 깊은 부분에서부터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창조주이시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느끼면서 그분을 의식하면 느끼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한 것이 다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은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 여기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좀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요 얘기했죠.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이, 그분이 지금 시몬이 그분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 말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시몬이 그냥 자기 방식으로 금을 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느껴지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모든 죄에서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부르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몬이 주님,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여기 그 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들이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다 불손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죄인을 고백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못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보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나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이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포인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잡아 당기는 순간에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주가 필요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초점을 두셨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그가 나중에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것을 이게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5절을 읽어보고 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시몬이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보이십니까?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시는 아마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는 이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시몬이 했던 소리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것은 시몬이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잡은 것이 없다고 한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멘? 변명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말만 유익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악한 영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별로 안 두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성경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0절인데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들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엄청난 고기 잡았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았어요. 배가 가득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거기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배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으시는데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사로잡으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로부터는 시몬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얻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고기는 그물을 통해서 잡아 올리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몬이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죽은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개인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얻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사람이 붙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 붙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막 붙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